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3장의 데자뷰입니다. 3장과 6장은 유사한 형식과 순서를 가집니다. 어떤 유사성이냐 하면 3장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갈대아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합니다. 왕의 검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제목으로 고소를 당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6장에서도 다니엘은 총리들과 고관들로부터 고소를 당합니다. 평소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제목으로 고소를 당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서 3장과 6장은 믿음의 사람들은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오히려 고소한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다니엘서 3장을 설교하면서 설교 제목이 믿음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모방하기에 앞서 그들의 믿음을 발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인물 칭찬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믿음을 칭찬해야 한다는 설교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은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불 속에서의 구원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새 친구의 이런 믿음을 칭찬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에서도 저는 다니엘을 칭찬할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당시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죠. 그래서 그의 동료들이 고작 생각해낸 게 7절 말씀입니다.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내지 못하자 허물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니엘을 타겟으로 한 법을 만듭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이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칙령을 반포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 금지법이죠. 이런 법이 만들어질 정도라면 다니엘에게는 허물이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도 저는 오늘 설교의 방향을 다니엘이라는 이 인물을 칭찬하기보다는 그의 믿음을 발견해서 그 믿음을 한번 칭찬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인물이 너무 부각되면 우리 인간들은 그 인물을 우상화하기 때문입니다. 고대 갈대아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을 금신상을 만들어서 우상화했었고 다리오 왕에게만 구하게 하여 그를 신화화했었습니다. 과거에만 그렇습니까? 오늘날에도 북한에 가면 김일성 주석을 우상화해 놓았고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을 신화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반신 반인, 그러니까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라고 말하는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떠한 이런 인물이 부각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아닌 그의 믿음이 한 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인물이 아닌 그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첫 번째, 다니엘의 믿음이 잘 드러나는 부분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알고도라는 부분입니다.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왕이 최종 사인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번복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사장이 결제를 하면 직원들은 좋든 싫든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자기 혼자만 그 명령을 거부하면 그는 잘리게 되겠죠. 다니엘이 이런 상황, 그걸 알고도 기도한 것은 어떠한 불이익도 감내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알고도 왕의 법을 어긴다는 건 왕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한 다니엘의 결단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다니엘의 이런 결정은 그가 영적으로 아주 민감했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다니엘서 6장 사건이 기록될 당시 다니엘의 이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다니엘의 영적인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이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이 세움받은 첫 해 그의 통치 원년이라고 합니다. 이때가 BC 538년경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 사건이 일어난 시기와 같은 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계시를 받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말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반증이죠. 계시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스스로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맡긴 것이죠. 2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포로기 70년이 끝나면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다는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고대 근동의 이 패권국이었던 아수르와 애굽은 쇠망하고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겨야 했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던 그 계시, 그 70년의 의미를 지금 다니엘에게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다니엘이 왕의 칙령이 선포된 것을 알고도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이유는 그 시기가 계시가 주어졌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민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을 타겟으로 한 기도 금지법의 그 의도를 알고도 기도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 더 강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를 힘썼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서 6장과 9장은 동일하게 다니엘이 기도하며 간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먼저 찾아오셔서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알고도 기도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니엘의 행동에서 우리는 다니엘이라는 이 인물이 아닌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 다니엘을 기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믿음이 잘 드러나는 부분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었다는 부분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전통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8장과 9장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했죠.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시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구든지 간구할 일이 있어서 이곳을 향하여,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시오. 또 누구든지 범죄하여 환난 가운데 있거든 이곳을 향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라고 했지 창문을 열고 기도하라고는 하진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소리가 밖으로 다 들릴 텐데,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모습이 밖에 다 보일 텐데 왜 창문을 열었을까요? 만약 저라면 창문을 닫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한국교회가 다니엘과 비슷한 처지에 놓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입니다. 일제는 신사참배를 강요했었습니다. 그때 신앙의 선배들은 신사참배 앞에서 크게 세 가지 태도를 취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수용하는 타협형이었습니다. 이들은 신사참배를 종교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 의례의 문제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와 감리교가 제일 먼저 신사참배를 종교 행위가 아니라고 규정했고, 그 이후에 장로교도 대부분 이를 수용했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순교를 각오한 한거형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까지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200여 교회가 문을 닫았고 2,000여 명의 성도들이 투옥되었고 50여 명의 목회자들이 순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고신교단이 해방 이후 추록한 성도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잠시 신앙인의 신분을 숨기고 언둔하는 도피형입니다. 그들은 일제에 맞서길 포기하고 공직에서 물러나 초야에 묻혀 개인 신앙을 지켜나가기도 했고, 아예 학업을 이유로 해외 도피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신학자 박윤선 박사와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 같은 분입니다. 여러분은 타협형, 한거형, 도피형 이 셋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세 번째 이 도피형이 제일 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죠. 30일만 피하면 됩니다. 100번 양보해서 기도를 중단할 필요는 없어도 창문을 열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이런 행동이 좀 무모해 보입니다. 창문을 닫고 기도하는 게 조금 더 지혜롭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지금 순교를 각오하고 창문을 활짝 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누군가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다니엘이 자신의 이 일사각오를 보여주고자 한 사람은 나라를 잃고 멀리 이방 땅으로 끌려온 동료 유대인들,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입니다. 그들에게 곧 70년 포로기가 끝나간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멈추지 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70년 포로기의 끝자락에 유대인들의 기도가 멈추는 것을 결코 묵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의도적으로 창문을 열고 자신의 기도 소리가 밖에 들리게끔 기도한 것입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아, 나는 하나님을 지금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너희도 나랑 같이 기도하는 걸 멈추지 말라.
지금 동료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다니엘에겐 위대한 다니엘이란 이런 표현 대신 시험을 당하는 다니엘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적합해 보입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신 그리고 순교하신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인물됨은 별로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험 앞에 섰던 선배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들은 거인과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니엘도 믿음의 눈을 떴기에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의 믿음이 잘 드러나는 부분은 전에 하던 대로라는 부분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끝부분에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은 습관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습관을 쫓아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죠.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80평생 쌓인 습관이니까 기도 안 하는 게 더 이상했겠죠. 그렇다면 이 습관을 따라 기도한다는 건 뭐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을 하기 전에 김성수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김성수 교수님 아니고 서머나 교회 고 김성수 목사님입니다. 논란이 아주 많은 분이죠. 그분은 억지로 하는 거는 하지 말라고 설교합니다. 헌금이나 봉사하는 건 억지로 하면 죄를 쌓는다고 합니다. 헌금할 돈으로 쇼핑을 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예배에 나오는 것보다 그냥 집에서 잠자는 거나 아니면 놀러 가는 게 낫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일정 부분 공감은 합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하는 게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엄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야, 일어나라. 빨리 교회 가야지. 그랬더니 아들이 오늘은 진짜 교회 가기 싫다. 때를 씁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며 엄마에게 짜증을 냅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 안 나가면 어떡하냐? 성도들에게 모범이 안 된다. 얼른 일어나. 엄마가 아들 목사를 흔들어 깨웁니다. 담임 목사도 당회가 있는 날에는 교회에 나가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할 때 언제나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을까요? 어떤 날은 졸린 날도 있었고 어떤 날은 우울한 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날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기도의 자리를 지켰겠죠. 다니엘은 거룩한 습관대로 행했습니다. 좋은 습관은 억지로 해도 괜찮습니다. 습관이나 형식이 무조건 나쁘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책도 있죠. 반복적으로 행해온 그 습관을 보면 곧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습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고 사도들의 습관을 보면 사도들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습관 이렇게 말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제자들도 기도하는 예수님의 습관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를 일으킵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또 베드로는 제6시 기도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을 본 후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맞이합니다.
기도하는 그 습관이 베드로에게 커다란 생각의 전환을 가져다 줍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거룩한 습관이 없는 사람들은 불평불만밖에 할 게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냐고 하소연하고, 봉사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의 환경, 교회의 시설에 불만이 많습니다. 재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는데 정작 본인은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삶이 예배라고 강조하지만 주일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습관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이 습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좋은 습관이 영성이고 좋은 습관이 믿음입니다. 특히 예배와 기도에 대한 습관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 읽는 그 습관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이라는 인물 칭찬이 아닌 다니엘의 믿음을 칭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못하게 하는 그 믿음, 일사각오로 창문을 열게 하는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는 믿음을 칭찬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결코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파란만장한 이 스토리의 결론은 감사하였더라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을 한 번 더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족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사는 인생,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